말씀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한번 외치고 나갈까요?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서로 옆으로 좀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줄 믿습니까? 뭐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하고 막 복 받은 걸 이야기해도 기죽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피를 주신 줄 믿습니까? 이 복음을 만나니까요. 뭐 남이 복 받았다 꿀릴 필요 없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고 계시는 아버지신데 마귀가 자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뭐 못 가진 거 가지고 없는 거 가지고 눌리게 하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진리를 아는 거예요. 다 세상 기준으로 눌렸던 거예요. 세상 가진 거 가지고 세상 학력 가지고 세상 거 가지고 눌렸을 뿐이지 다 마귀가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예수 피로 존귀하다, 보배롭다, 아들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다. 아멘입니까? 내 한 사람이 예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보다 나를 더 귀하게 보시는 아버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만 소중합니까? 아니죠. 지체도 소중한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불어 소중한 거예요. 나만 그럼 복 받았고 나만 기도 응답 받았고 내 교회만 성장되고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자랑해야 되느냐? 내가 복 받은 걸 자랑하면 남은 눌려요. 그런데 누구를 자랑하냐? 예수를 자랑합시다. 아멘입니까? 그래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해야지. 나의 진정한 자랑이 예수인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보나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제가 늘 열받는 게 뭐냐면 막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교회를 세상의 기준으로 좋니 안 좋니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기독교인들 욕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핏값으로 산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 핏값으로 산 교회를 누가 욕합니까 여러분? 누구를 판단합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교회인데.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작니 크니 몇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여러분 그 심판입니다. 성도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그거 엄청난 심판.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요. 장니 크니 막 함부로 말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죽어져서 하는 거지. 하나님 핏값으로 산 교회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까? 아니 주님의 몸이라니까 이 교회가.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한 스미어로 모여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이 전 세계 모든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그분의 주되심 앞에 나와서 정말 신앙의 온전한 고백 가운데 모인 교회는 모두 다 소중한 교회라는 사실 믿습니까? 너무나 소중하지요. 저 교회도 잘 돼야 되고 이 교회도 잘 돼야 되고 왜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욕을 들으면 얻어요. 교회는 이 땅을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까?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바로 이 생명은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아끼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세상 기준 가지고 판단 가지고 살다 눌리고 남을 보니까 세상의 기준을 보니까 못되니 안 좋니 막 전자 판단하고 그죠. 다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다리 섬유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이 복음의 내용일 뿐 아니라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반드시 실제로 경험되어져야 할 사건이 되어집니다. 십자가 부활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은 내가 경험되어져야 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줄 믿습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가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까? 야, 이거예요, 이거. 이 십자가와 부활은 내 믿음의 내용도 되지만은 이 십자가와 부활은 내가 경험해야 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 말은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6장 4절이고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죽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참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어떤 우리가 죽었지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의 옛사람,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우리 십자가와 부활은 나를 위한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나도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실제로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나는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존재의 변화, 옛사람이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후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DNA가 바뀌었고요. 완전히 달라진 존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옛사람이 죽은 것이 확정되어지니까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까? 그래,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난 존재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예전의 생명은 아담의 생명이었잖아요. 그 아담의 생명은 끝났어. 이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받은 거야. 예수의 생명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받은 점 있습니까? 영생. 죽어도 사는 영생. 그걸 우리가 받은 존재. 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 확정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있나요? 나를 죽이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던 이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만큼 이 세상에 큰 사건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 보니까 먼저는요, 내 본향은 하늘나라다. 따라합시다. 내 본향은 하늘나라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내 고향은 천국이다. 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사실 우리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고향이 어디냐면요, 부산 영도입니다. 부산 영도. 그 촌띠, 영도 청학동. 그 촌띠인데, 영도인데.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는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영도가 내 고향인데 왜 내가 천국이 고향이다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천국에 가본 적도 없잖아요. 그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내가 천국이 내 고향이다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까? 내가 어디서 태어났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지음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났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는 겁니까? 바로 천국에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본향을 찾아가는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 우리가 우리 본향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인 줄 믿습니까? 야,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자궁이야, 우리 자궁. 거기서 태어난 거야, 우리 거기서.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내 고향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고향이 부산이라는 것은 내가 부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산인 겁니다. 내가 고향이 좋아서, 부산이 좋아서 내 고향이 된 것이 아니죠. 난 부산 영도에서 청학동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게 고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왜 천국이 본향이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의 고향이 되는 줄 믿습니까? 야, 그래서 이 고향을 향해서 가는 자죠. 그래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부터 오셨다 다시 그 나라로 가는 것처럼 나도 하늘에서 보냄받은 자입니다. 하늘에서 보냄받고 있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하늘의 나라에서 보냄을 받고 어디로 다시 돌아간다고요?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돌아가는 거 천국 소천 하늘나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다시 하늘나라로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어떤 삶이 되어집니까? 나그네와 행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요. 우리 고향은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내가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 그렇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죠? 제가 뭐 서울 같은 데 살아도 부산이 그렇게 그리워지는 것은 고향이니까. 여기 우리 집사님 전라도 뭡니까? 무안 고향이 아닙니까? 늘 이야기해보면 무안을 생각하고 강주를 생각하고 내 고향이니까 힘들면 그 부모님 생각나고 어릴 때 생각나고 늘 돌아가고 싶은 마음. 아마 우리 집사님 두 분은 아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돌아갈 것은 천국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조금 못 살아도 괜찮아요. 이 땅에 삶이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이곳이 내 고향이 아니잖아요. 내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 하나님 품 안, 하나님 계신 곳, 예수님 안, 그분이 내 고향이시니까 나는 그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갑시다. 아멘입니까? 혼자 가지 말고 손잡고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두 번째,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자체가 뭐냐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나는 완전하게 존재가 달라졌구나.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자, 첫 사람. 우리 첫 사람이 언제 첫 사람입니까? 나의 첫 사람은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둘째 사람, 어떤 사람? 내 속사람. 새로운 피조물 어디서 났다고요? 바로 우리는 하늘에서 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창조물인 우리,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법도 지키지만, 그러나 이번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동생이가요, 쟤라고 말을 못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지.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다. 이걸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나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권한이고 그리스도인의 권한이고 신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은 그냥 간죄하고 믿어달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시가 완전히 달라져. 시가 존재 자체 시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하 보니까 성도님들이 가장 헷갈리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내가 옛사람이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긴 아는데 그런데 이걸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실감을 못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맞을까? 나 여전히 내 모습은 똑같고 내 얼굴도 똑같고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고 존재 자체가 달라졌고 하나님 시로 새롭게 지원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니 나는 내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 변화된 게 없네. 여전히 남편 소화지 막 얽기도 하고 싫은 소리 들으면 괜히 열받고 이러지요. 근데 나는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행동으로 내 신분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으로 신분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짓을 하냐면 제가 놓으면 내가 여전히 옛사람인가 봐.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봐. 이러면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요. 우리는 완전히 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다시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자매의 예화를 제가 듣는 건데요. 여러분 닭하고 독수리 이야기 좀 합시다. 닭하고 독수리. 닭이요 우아하게 나는 연습을 파닥 끓입니다. 열심히 날다 보니까 공중에 좀 날아다녀요. 그러면 스스로 닭이 생각하기를 야 나는 독수리가 되어버린 것 같아. 나는 독수리인가 봐. 그런데 분명히 독수리는 분명한데 그날따라 이 독수리가 피곤했습니다. 피곤해서 날지 않고 몇 발자국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뭐냐면 아이고 나는 닭인가 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근본 종자 시가 종 자체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자꾸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존재가 규정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신분 자체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련돼도 아무리 그 닭의 몸집이 커도요 닭은 닭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실거리고 그 닭이 찌약을 먹어도요 그 독수리가요 비실비실거려도 찌약을 먹어도 그놈은 독수리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느냐, 우리 종자를 바꿔주셨습니다.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전능자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된 우리가 어떻게 종자를 바꿉니까? 어떻게 우리 씨를 바꿉니까? 우리는 하나님 씨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전적인 바로 창조주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무엇이 놓든지 우리는 뭡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입은 옷 정도 달라진 게 아니에요. 사람 자체, 근본 자체가 씨가 달라지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 확정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는 범죄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 씨가 거하는 거예요. 어떤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예수의 생명이 온 거예요. 그분의 DNA가 온 거예요. 그분이 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기에 우리의 속사람은 죄를 짓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속에 어떤 죄가 나오고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육신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육신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로 속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또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육체대로 우리가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도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로 이제 육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만은 내 속사람, 내 속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까? 그거예요. 우리 육체대로 보면 안 돼요.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 사람의 속사람이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6절 말씀을 하면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우리 지체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안 된다고요. 육체도로 보지 맙시다.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봅시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 자, 우리 서로 좀 볼까요?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요, 저 못생긴 사람은 보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속사람이 보입니까? 야, 영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것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 영적인 것을 막 신령한 은사, 능력, 체험, 제가 그런 거 진짜 좋아합니다. 예언, 이런 자유고 얼마나 쫓아다니지 모릅니다. 야, 그런데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말씀대로 보는 거. 아멘입니까? 그게 나예요, 나. 남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네가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린 지체를 바라볼 때마다 지체 속에 있는 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지체 안에 있는 누구를 본다? 예수를 본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그 사람은 나의 예수야. 내가 섬겨야 될 예수야. 예수님 계시니까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섬겨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관점이 다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변화되었다. 여러분 뭐 변화돼봐야 얼마나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사람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까? 이걸 전해줘야지. 네, 우리가 뭐 설교해서 얼마나 영혼을 변화시켜내겠습니까? 아이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은혜 받아 얼마나 은혜 받겠습니까? 그 영혼이 변화시켜봐야 뭐 잠깐 내 설교, 내 어떤 우리가 충고해주고 어떤 좋은 말을 해주면 은혜 받았다면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 붙들고 얼마나 변화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복음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멘. 이미 다 된 거야. 다 된 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붙드는 거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그러니까 제가요, 성도들 변화 시켜보려고 얼마나 제가 성도들 변화에 초점 안 맞춰서 부활복을 못 잡았습니다. 왜 변화되지 않을까? 참, 이게 관점이었거든. 왜 안 바뀔까? 저 성도 여러분 붙들고 많이 울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 성장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진짜 변화되는 걸 내가 보고 싶다. 간대선수가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정말 온전한 예수를 믿는 사람 한 사람 보고 싶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 보는 거, 난 그걸로 만족할 수가 있고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런데요, 그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내 설교를 듣고 내가 영혼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시는 사건을 믿게 해주는 거. 아멘입니까? 이거더라고, 이거. 출교에서 10년 동안 고생만 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내가 내 모습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제가 놀지라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인 자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나는 이렇게 아름답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번씩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른다. 아이고 목사님 뻥도 잘 때린다. 아이고 참말라. 아이고 내 남편도 그렇게 안 보고 내 새끼도 내 그렇게 안 보는데 뭐 근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내가 얼마나 못난 게 많노.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아멘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된 나. 나의 작품. 나의 그 작품. 거룩하고 어려운 존재.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였다. 두 번 다시 예수 피가 이제 속죄가 필요 없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보면 이게 새 언약을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하고 쭉 보면 예레미야 말씀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새 언약, 예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이런 자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떤 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아멘입니까? 이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속죄의 제사가 필요 없다. 너희들은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아름답다.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소중하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렸다.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라는 사실이 믿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좀 실패하고 넘어져도요, 죄를 자주 짓는 사람이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요, 어떤 기분 감정 때문에 다운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닭입니까? 독설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닭입니까? 독설입니까? 얘는 독설인 줄 믿습니까? 예, 독설이 믿으니 닭 아님이 돼야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실패를 자주 해도, 자주 죄를 지어도, 우리 기분과 감정이 자주 다운이 되고 넘어져도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독설이에요. 근데 어떤 독설이냐? 조금 피곤한 독설이구나. 그렇게 보셔야 돼요. 조금 정신이 산란한 독설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알았죠? 예. 그래, 독설이는 독설이야. 독설은 독설이야. 조금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조금 자기가 누군지 잘 착각하고 있는 거 지금. 산란해가지고 저 왔다 갔다 하는 독설이 지금. 그런데 그 사람은 독설인 줄 믿습니까? 다릅시다. 나는 닭이 아니라 독설입니다. 오늘 보니까 성도 여러분 딱 보니까 오늘 이 말이 가장 은혜 받는 것 같네. 오늘 보니까 목사님 소리가 하나도 이해는 안 되는데 목사님이 독설이라 하더라. 독설이. 이 비유의 강점이죠. 이게. 독설이 얘는 독설이. 여러분이 아무리 비빌거려도 독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를 바꿔놨는데 누가 우리 보고 함부로 말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노마서 늘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누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에 있는 우리, 성령 안에,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우리, 이 사람을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소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송사하리요?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아멘입니까? 그러셔요, 여러분. 누가 끊으려?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성령이 은혜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이미 은혜의 보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로마서 8장, 가장 유명한 장이잖아요. 신바람 나는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다고 시작해서 누가 고소하리요, 정죄하리요, 송사하리요, 누가 내 자녀를 함부로, 누가 함부로 죄있다 말하리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당당하게 삽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그분이 아버지인 거예요. 예수 피와 부활을 통해서 태어난 부활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아버지. 너무너무 좋은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삶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잠깐 아닙니까? 왔다가 가는 삶. 어쩌면 하늘나라에서 그네 탔다가 다시 돌아가는 삶이 이 땅의 삶이. 우리가 다시 천국으로 갑니다. 잠시 왔다가 갈 건데.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잠시 사는 여간방에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인테리어 하지 않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뿌리 박지 않는 거예요. 잠깐 왔다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보이는 것을 위해서 주목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존재.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천국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오늘도 마라나타. 천국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니까 내가 다 가진 존재니까 우리가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자녀된 근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영적 싸움에서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속아서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짓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깔짝거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존재예요. 내 집은 하늘나라예요. 아멘입니까? 그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며 그 똥 같은 거 가지고 안 해요.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내 집에 가면 더 좋은 것이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결정된 존재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내 인생이 결정되어 버렸잖아요. 너무너무 감사.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잠깐 이 땅에 왜 보냄을 받았을까요? 왜 보냄을 받았을까요? 복음 전하라고. 아멘입니까? 우리 원래는 예수 딱 믿고 난 데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는 게라 원래는. 하나님이 원래 이제 김재희 집사님이 예수 딱 믿는 순간 뿅 사라지고 해가지고 뿅 사라지가지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 보좌 그 옆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 보좌에 앉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았고 우리도 하늘 보좌에 앉았다고 예배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존재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보내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세상 사랑하고 돈 열심히 벌고 집 짓고 이렇게 살려고 다시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복음 전하고 오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사신이 되어서 복음 전하라고. 하늘의 상급을 얻도록 하나님 기회 주신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믿어줘가지고 구원시켜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갔다면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 게 없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살 수가 있고 천국의 상급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그 한 명 낙원같이 그죠? 그 강도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 세상 살아보니까 참 예수 믿는 삶을 사는 힘들어 죽겠네. 차라리 강도처럼 다 죽을 때 말이야. 죽을 때 예수 딱 믿고 낙원 가면 얼마나 좋겠노.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죠? 다 강도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론 복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별로 천국에서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죽는 사람을 이렇게 병원에 많이 가잖아요.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 계시거든요. 물론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그 영혼 좀 귀하지. 그래 천국 갔으니까. 근데 부럽지는 않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완전히 엉터리 삶 살다가 완전히 개판 치다가 근거에 부끄러운 구원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그 삶이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을 주시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점이 있습니까? 이걸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자예요. 예수의 몸된 교회. 그게 내 사명이에요. 이걸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아낍시다. 우리가 오늘 갈 수도 있고 내일 갈 수도 있고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아멘입니까? 그 말이 더더라. 정말 수고 많이 해서 준호 목사야 하면서 안아줄 때 얼마나 좋겠어. 수고 많이 했어. 내가 상급 줄게.
하나님 우리가 천국만 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더 하나님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내버려 두신 거예요. 원래 예수 믿으면 오늘 천국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김재 집사님이 딱 오늘 예수 딱 믿으면 갑자기 사라졌어요. 남편이 찾았는데 없어요. 없어요. 어디 갔노? 목사님 어디 갔습니까? 김재 집사님 천국 간 겁니다. 원래 그게 우리가 맞아요. 사실은 그게 맞아. 천국에서 있어야 돼요. 원래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힌 존재예요. 그러나 이 땅에 왜 이 땅에 있느냐? 그걸 정확하게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그죠?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이라도 이 복음을 잡으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보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은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죄 이거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지옥인데 예수님까지 죽이기까지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인데 눈물 나는 거예요. 진짜. 이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신 하나님 그 감격 속에 살면서 복음 전하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멋지게 살다가 주님 품에 정말 아름다운 천국 한 성신을 가지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